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절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침묵으로,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교만하여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장현성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모두 변화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주님께 올리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운 부으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공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오신 분들을 일일이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도 단축할 겸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해주시고 앉으신 분들이 아멘 해주시고요. 나중에 반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 배에 앉으신 분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이번에 반대로 저쪽 편에 앉으신 분들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해주시고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전염됐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전염되어 있어서 한 주간 또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보에 좀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조금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저기 X자를 땅에다 표시해 놓은 거 보셨어요? 6피트 떨어지세요. 이게 막 들어오시는 분이 같이 오다 보니까 뭐 주보를 잡다가 같이 겹치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요즘 마켓에 가든지 가면 꼭 6피트 떨어지지 않습니까? 밑에 X자 표시대로 그대로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체온계를 재고 있으면 6피트 뒤에 또 X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서서 기다려 주시고 또 한 사람 또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도 앞문을 열어놓게 놓을 거고요. 마치고 나가실 때도 앞문으로 또 나가시고 뒷문으로 나가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눈치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몰린 것 같으면 조금 앉아서 기다리시고 뭐 없을 때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배도 찬송을 조금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사실은 지금 예배 찬양도 제가 줄였고요. 찬송도 조금 흥금 찬송도 줄였고요. 뺐고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도 제가 조금 더 짧게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사실은 이 세상 밖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 밖에서는 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만이라도 교회 안에서 철저히 좀 지켜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출타하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 남영재 집사님 타주에 출타하셨고 이용혜 원사님께서 그 다리가 많이 부으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렇게 연락을 오신 분은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도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옛날엔 제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최근엔 제가 혼자 읽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1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어저께 그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온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다 집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해야 할 일 잘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젊었을 때 직장에 취직할 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어떤 직장이 아주 유망한 직장이었습니까? 지금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애플 회사라든지 아니면 구글 회사라든지 이런 IT 업계, 이 최첨단 IT 업계에 취직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취직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한국의 최근에 최고의 이 기업은 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삼성에 취직하는 것을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이 대기업에 이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는 어떤 회사가 삼성 현대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 삼성 현대가 없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아마도 뭐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옛날에는 은행이 그렇게 괜찮았다고들 하더라고요. 한국의 은행에 취직하는 게 그렇게 괜찮았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또 월급도 잘 받아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이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유망한 업종들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일꾼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하고요. 또 좋은 회사는 아주 유망한 젊은 일꾼을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면접을 보기도 하죠. 어떤 면접을 본다든지 어떤 뭐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지 아주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꾼,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이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인재들이 결국은 그 회사를 결국 큰 회사로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되었고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회사들만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많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그 일꾼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애플 회사보다도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 회사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 땅에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것도 또 나이가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2년 전까지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였어요. 2년 전까지 현대자동차의 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4년 전인가 한국 나갔을 때 4년 전 한국 나갔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부장이었는데 50이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50쯤 되면 이제 부장에서 상무로 진급을 한대요. 상무로 진급을 하면요. 한국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부장까지는 정규직인데 상무부터는 임원이거든요. 임원이 되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은 자꾸 치고 올라오죠. 상무 전무를 계속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퇴직하라고 굉장한 압력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압력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는 압력. 왜냐하면 그 드러나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친구가 고민을 많이 하더니 한 2년 전쯤에 회사를 퇴직했더라고요. 회사를 퇴직하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 관련 직종 관련된 부분에서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친구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들 몇 명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20대 후반에 그 회사를 취직해서 30살쯤에 취직한 걸 기억해요. 20년 딱 일하고 나니까 부장까지 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들, 이 땅의 회사들은요, 20년, 30년 뭐 그 이상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고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건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내생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땅 이외에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꾼으로 부르려면 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그 관련 직종을 전공해야 된다. 혹은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 뭐 혹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회사에서는 일꾼으로 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아무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애플 회사에서 아무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 직종에 맞는, 그 직종에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회사의 일꾼으로 삼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양육받는 사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사람. 저는 요즘 이 큰 교회에서 있잖아요.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뭐 나성영락교회라든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교회들은 좀 재력이 나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실직하고 어려움 당한 일반인들에게, 한인들에게 혹은 작은 교회에게 이렇게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정말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는 일. 이게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실제로 참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인가요? 거기에서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1,000불인가 1,500불씩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걸 신청할까 생각하고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물었더니 운영위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운영위원들이 참 좋은 생각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물론 우리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정말 어려운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진짜 있거든요. 진짜 있거든요. 교회 사역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양보는 해야 되잖아요. 참 제가 감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양육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뭐 굉장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전혀 누군가를 도울 생각도 없고 또 섬길 생각도 없고 낮아질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 나가서 친구 만나서 뭐 같이 식사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다시 또 식당을 다 문 닫아가지고 나갈 데도 없고, 지금은 또 다른 누구 친구 집에 방문하기도 좀 서로가 불편하고, 그런 시간들이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남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남았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영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섬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기뻐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컴퓨터에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와 훌륭한 신학 박사들의 신학 강좌들이 유튜브에 다 들어있어요. 유튜브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4장 말씀 강해, 디모데 4장 말씀 해석, 디모데 4장 말씀 설교,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수천 개가 나옵니다. 수천 개가 나와요. 거기서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 탁 택하셔서 들어보시면 정말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 해놓고 설교도 훌륭한 설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에 너무너무 유익한 환경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책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책이 많은 이유가 그 책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책도 뭐 많이 없고 또 책 보려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영상으로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저의 스승은 누구였느냐? 컴퓨터였어요. 유튜브였어요. 그거 보고 하나씩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 캠코더를 우리가 작년에 샀습니까? 작년에 샀을 때 이 캠코더 하나도 있잖아요. 이거 작동하는 법을 배우려면 아주 책 이만한 거를 읽어야 돼요. 이만한 거를. 거기다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또 좀 괜찮지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캐논 넘버만 딱 넣으면 작동 방법이 쫙 다 나옵니다.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데 제가 며칠 걸렸어요. 저 캠코더 배우는데. 캠코더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또 사실은 며칠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배워지진 않습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실패해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밑에 자막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이것도 공부하는데 좀 걸립니다. 시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화면이 이렇게 있다가 싹 멋있게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공부하면 다 배우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다 이거 보고 했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요 정말 컴퓨터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잘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잘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좋은 이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그 좋은 교회,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뭐 어려우면 서울 영락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그냥 이단의 잘못된 걸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냥 맨날 그냥 너무 지나치게 텔레비전 뉴스나 쇼 프로그램이나 너무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요즘 또 우리 어르신들은 막 한국 정치 어떤 칼럼들 그런 대화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줄이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는 도대체 몇 년도에 쓰여졌는가? 누가 썼는가? 어디서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또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 한국은 언제였는가?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는가? 고려 시대였는가? 삼국 시대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목사님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요 다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디모데에서 막 쫙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옛날 성경에 훈련하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되죠. 자대에 배치받기 전에 이 군인으로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받고 나서도 전쟁에 대비해서 군인으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군인이 될 수가 없죠.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야만이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 군사훈련이 아니고 어떤 운동훈련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뭔가? 경건의 훈련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그 매일매일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채플이에요. 채플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매일 10시 반에서 1시간 동안. 그런데 학생들이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못 올 수도 있고 수업을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수업을 빠지는 것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채플은 빠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채플을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플을 빠지면 패스가 안 됩니다. 진급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옛날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경건에 이 채플 시간에 볼 때 출석을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티켓을 냅니다. 제 이름이 있는 쿠폰을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 다 들어온 사람 이름을 다 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아주 간혹 어떤
몇몇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신학과 학생보다는 주로 뭐 교회음악과 혹은 뭐 기독교 윤리학과, 목사님 되기, 신학과들은 주로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들이고, 교회음악과라든지 기독교 교육학과는 이제 목사님 말고 이제 다른 교회 전공적으로 나가는 그쪽 학생들 중에 체포를 빼먹으려고 친구한테 그 티켓을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걸렸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을 다 그냥 중지시키고 나가면서 티켓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자기 거를. 그런데 자기 티켓, 이제 티켓은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취링인 거예요. 바로 퇴학됐습니다. 바로 퇴학됐어요. 신학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잘못되면 그거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학훈이 뭐냐면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저희 학교 학훈은 경건과 학문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서울 기장측 한국신학대학교 아십니까 여러분? 데모 열심히 하는 학교 있거든요. 그 문익환 목사님 계열, 그쪽 계열이 기장측인데, 그쪽이 원래 한 부류였지 않습니까? 같은 장로교에 있는데 1960년대에 김재준 박사에 의해서 이제 나눠질 때 그쪽 학교의 학구는 뭐냐면 학문과 경건이에요. 그쪽은 학문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은. 우리 학교는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이 먼저예요. 학문은 그 다음이에요. 경건과 학문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 겸손해지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게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경 좀 몰라도 돼요. 성경 뭐 모르는 거 펴서 보면 되죠. 목사님들이라고 성경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훈련은 되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좀 부족해도 되지만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8절부터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여러분, 육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매일마다 걷기 운동하시는 분이 있고 또 뛰시는 분이 있고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육체 훈련합니다.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려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당연하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막 운동 열심히 해도 병 걸린 사람 병 걸리고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약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또 금생과 내생, 금생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생을 말하는 거고, 내생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그 다음에, 육체의 연습은 내생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무슨 육체의 연습이 필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육체의 연습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지금 당장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으면 옛날에 학도병도 막 하고 군인으로 차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빨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뭘 배워야 됩니까? 총 쏘는 걸 배워야 돼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로 가 우로 가, 지금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내일 당장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알아야지. 물론 제식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유익하고 더 지금 시급하고 더 필요한 것을 해야죠. 육체의 연습, 운동,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거 하고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에 훈련하기에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운동을 뭐 2시간 이상씩 할 수 있습니까? 뭐 기껏해야 우리 1시간 정도면 족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이 꽤 남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훈련입니까? 무슨 경건의 훈련입니까? 성경도 잘 안 보이는데요.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영락교회를 마지막으로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역시 그 연세 많으신 분 많았는데 돋보기 들고 성경 보는 분이 꽤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돋보기 진짜 들고 이렇게 성경 보셨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는 제가 그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 안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 있을 때도 그분도 안경 가지고도 부족해서 큰 돋보기 이만한 거 가지고 진짜 돋보기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늘 그것 자체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야, 저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돋보기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애쓰는 저 마음, 내가 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삼성그룹에 들어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공짜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플에 들어가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구글에 들어가려면 수고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고와 노력을,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 연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 뭐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소망이 거기 있죠.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하는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건의 훈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는 그 모든 훈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절이 그걸 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시절이에요. 유익한 시절이에요. 피크닉도 갈 수가 없고요. 어디 내셔널파크에 갈 수도 없고요. 비치에 갈 수도 없고요. 지금은 뭐 친척집에 갈 수도 없고 결혼식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이 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더욱 경건의 훈련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나가실 때